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로마서 묵상으로 온유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묵상이어서 첫날 묵상 가운데 조금 낯선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면 로마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묵상은 하루에 1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15분 동안 크게 4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부분들을 발췌한 부분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로마서 말씀과 로마서 강해를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용과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안에 로마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복음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출발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일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입니다. 그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점은 너무 자주 진술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에게 오라고 초대할 때 예수를 하나의 친구로서나 육신을 치료하는 자로나 한 조각의 평안을 주는 자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세주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해한다든지 죄 그 자체로 나빠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때로는 복음적인 교회까지도 이 점을 잊어버려 사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기도하며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와 관련된 거룩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의와 절대적인 거룩함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과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점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 첫 번째로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복음이 왜 소중한지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철없는 자녀가 부모님 몰래 어린 나이에 큰 사업을 벌여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몇백억 상당의 커다란 빚을 지어서 이제는 빚더미에 내려앉고 잘못하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의 상황을 보다 못해 자신의 노후로 준비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살던 집까지도 팔고 그것도 모자라 파출부까지 나가면서 그 자녀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흥청망청 생활을 하고 또 규모도 없이 사업을 벌립니다. 이 자녀가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빚을 지면 그 빚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이 진 빚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복음을 듣고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복음의 소중함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바로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출발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일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입니다. 그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점은 너무 자주 진술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나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에게 오라고 초대할 때 예수를 하나의 친구로서나 육신을 치유하는 자로나 한 조각의 평안을 주는 자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전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단어, 죄에 대한 단어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은 빼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만 전하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현대인들의 이 죄를 인식하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강해를 했을 때가 1950년 중반부터입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한참 번영하고 자유적인 사상이 물결을 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당시 어떤 기존 윤리나 도덕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인간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거부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죄는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해한다든지 죄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신앙생활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죄를 짓고 마음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교회가 때로는 복음적인 교회까지도 이 점을 잊어버려 사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해 하는지,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소중함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짓는 모든 죄들, 내 안의 모든 죄들과 싸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며
다시금 복음으로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단어처럼 접하며 아무렇지 않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대했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으로 죄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온전히 씻으려고 하셨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이제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죄를 허용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